주님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주를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되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제사가 없는 성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와 왕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가 드릴 신령한 제사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드려질 신령한 제사가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죠. 혹시 오늘 예배 나오면서 닭 한 마리 달고 들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비둘기 하나 가져오신 분 있으십니까? 양 한 마리 가져오셨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대략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서신을 받는 독자들에게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되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성도가 어떤 정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뒤에 더 구체적인 덕목으로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당연히 세상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어갈까요? 흔히 우리가 선행이다 말하면 뭐 생각하죠? 여러분, 선행 하면 뭐죠? 착하게 산다. 또
구제하고 봉사한다, 남을 도와준다, 이것만을 선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윤리적인 형태를 가진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윤리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되죠.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그들과 구별되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의 선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에 끝나면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되어져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특징을 이 팔복을 통해서 언급하셨어요. 천국의 백성은,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특히 신약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가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의 선행은요, doing 이전에 being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지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됨이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주를 위해 순종하는 태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되 그 세상의 법을 누구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지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두려워서 당신들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거룩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내가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노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세상의 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된 법이니까 지키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고 나타내 보임으로써 우리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나타내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사회 속에 세워지는 제도나 권력은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위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이 됐다는 거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세라면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연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당연한 자세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우심도, 그들을 사용하심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온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누구의 손아귀 안에 있을까요? 온 인류의 모든 삶의 역사는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진행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의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 보세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한마디로 불순종이었다고 말이에요. 불순종 그 자체였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존재였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불순종에 따르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거스리는데 우리가 앞장섰던 자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라고 했어요.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사랑을 모르는 존재였어요. 왜요? 사랑한다고 하나 그 사랑 안에 머물지 못했죠. 그 은혜 속에 머물지 못했죠. 왜냐? 진리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순종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왕은 교회와 성도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력 가운데에서 그들이 세운 그 법과 그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만큼 우리가 그 삶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 세상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장려하고 이 악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순종의 자세는요, 세상 정부에 관한 태도만이 아니라 본문 뒤에 나오는 주인과 사원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적인 태도 또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서 성령 충만을 말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을요, 그냥 잠깐의 환각제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환각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다스림이, 이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치유 현상가 나오고 무엇인가 병고침을 받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그 은사이지만, 그런 역사이지만,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피차 복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의 역사들이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적인 삶의 태도는요, 주 안에서 혹은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 안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의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을 보고 보십시오. 그들의 주거지는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들이 다 몰수되었습니다. 먼 이방 기업으로 쫓겨나 흩어져 버린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로마 당국 정책에 반대해서 그들이 쫓겨났어요.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외쳤기에 그들이 그와 같이 내침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로마 당국이요, 황제의 숭배 정책을 세웁니다. 그것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왕은, 우리의 황제는,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쳤기에 그들이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침을 당하였어도, 흩어졌어도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하셨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반하여 저항했습니다. 그 황제 숭배 정책에 따르지 않고 저항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대한다고 띠를 두르고 데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요,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의 요구가 자신들의 신앙의 정면적인 뒤치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부당한 압력이기에 그것을 하지 못하겠노라 분명한 의사표명을 하고 그냥 쫓겨난 것이었을 뿐입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많은 이들 앞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노라고, 그들을 숭배하지 않겠노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지키겠노라고 외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들 앞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굴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를 위하여 하고 주 안에서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와 권세에 대해 정치로부터 도피도 아니고
부패 권력에 대한 아부도 아니고 삶의 균형을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부패됨으로 잘 보이려고 행하지 말고요, 오히려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선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이다. 그 권력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수단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 정부가 악하고 무능하고 또 부패하도록 놓아두시느냐 이 말이죠. 그 정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수단이 이 정부나 권력의 악함을 허락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불의한 정권에 불복하는 때가 생긴다고 해도 그런 정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통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그 모든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력 가운데에서 권세에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진리를 말하고 의로움을 말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내는, 또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행실이 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의 선지자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매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